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우리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건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어지는 이유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해들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잘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들 또 격려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이 아시오니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감정들, 모든 조급함들, 두려움들, 모든 frustration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모든 선한 것이 모든 blessing, 모든 축복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으며 그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오니 주님
you, Lord.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Never let a wake up until I hav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darkness night. You are close like no other. I know you as a father. I know you as a friend. I will live in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running out.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will surrender.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man.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우리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주의 나라, 주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충만하리. 왕의 의정대 and holy on this King of yours has come. 주의 kingdom's way, 주의 kingdom's road,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주권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이 이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마귀 사탄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치유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치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주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주님의 주권으로 주님의 통치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모든 이 삶에 이 땅에서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주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권과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주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몸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주님이 친히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다시금 채움받아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시금 일어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오신 분들 반가운 얼굴로 함께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귀한 분들 계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건축위원회 보고를 해주셨던 데이빗 헤즐렛 형제님 아드님이 오셨어요. 아드님. 우리 네빗 형제 이름이 똑같은데 네빗 형제님, 또 며느리 되시는 메리,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태어난 우리 미브, 우리 같이 세 가족이 왔는데 우리 힘차게 한국에서부터 방문해 주셨는데 힘차게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You may sit down.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총회를 다녀왔는데 미국에 있는 또 캐나다에 있는 한인 남침예교단 소속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집회를 갖고 교제를 갖습니다. 이게 정기총회 예배 장면이고요. 저 앞에 이제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하는데 저분들이 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세요. 이제 많은 지방회가 있는데요. 저쪽 인디아나폴리스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방에 이제 소속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시고 악기도 연주하시고 저 드럼 치시는 분, 뭐 키보드, 베이스 기타 다
목사님, 사모님들이십니다. 저분들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가 소속했던 그런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교회들은 어떤지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총회 교육부 소속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 소속되어 계시는 이제 목사님들이세요. 이제 총회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목사님들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훈련들을 제공해주는 일들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있고 또 뒤에 서 계신 목사님들 계시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앉아 계시는 목사님들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스텝다운 하시는 목사님들이시고요. 뒤에 이제 서 계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사역을 해 나가실 그런 목사님들이십니다. 저 목사님은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제 안에 왼 옆에 또 있는 분이 또 사모님이신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분이세요. 찬양 인도를 담당하셨고요,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피아노 반주를 하셨는데, 뭐 너무 찬양인도 너무 잘하셨죠. 이제 신학교 끝나고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기동 목사님, LA 쪽에 있는 김기동 목사님 교회에 가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지금은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하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목회하고 계신데, 목회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너무나 귀하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오래간만에 저렇게 총회에서 봐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함께 사역 담임 목회자, 부교육자로 사역하다가 지금은 아주 교회를 너무너무나 잘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사진은 이제 저하고 제 아내가 있죠. 그리고 제 옆에 또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막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사모님 계시죠. 그다음에 그 옆에 또 다른 젊은 목사님과 사모님,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분들이 누구냐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회할 때에 그 볼링그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어요. 한인들은 있지만 한인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사역하고 그 다음에 풀타임 담임 목사님을 모신 분이 바로 제 옆에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 개척된 교회를 맡으셔서 한 10년 이상 정말 잘 돌보시고 잘 가꾸시고, 또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마지막에 그 옆에 계신 젊은 목사님 네 분께 교회를 맡겼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한 5년 전쯤인데, 그 당시 교회 상황이 그게 아주 작은 동네거든요. 근데 한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교회가 어려웠을 때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팬데믹을 통과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팬데믹을 잘 통과하고, 저 젊은 분들이요, 30대 초반 중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인데, 저 젊은 분들이 그 팬데믹을 잘 인내하면서 통과하고 지금은 다시 교회가 회복이 돼서 너무 재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3대인데 3대가 함께 모여서 사진을 저렇게 찍었습니다. 딩동댕 이렇게 있죠, 딩동. 1대, 2대, 3대 이런 사진 함께 찍으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함께 모여서 같이 사역하다가 그 사역을 다음 때 물려주기도 하고 또 연결해 주기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더 확장시켜서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5년 후 10년 후 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를 또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두 사람의 사역자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스승이고요, 엘리사는 그 이제 후계자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이 엘리야에게서부터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그 스승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무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새롭게 스승으로부터 그 사역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의 그런 위치, 그런 어떤 상황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엘리사처럼 새롭게 사역을 받아서 사역을 한참 신나게 한참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그런 분들도 혹시 이 가운데 계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엘리야와 엘리사를 한 사람씩 한번 주목하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야를부터 먼저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뭘 말씀하시려고 하실까요? 지금 엘리야에게 마지막 날이 왔다는 거죠. 마지막 날이 왔다. 그죠? 이제 하늘로 지금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마지막 날이 왔다. 그다음에 동시에 또 뭘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지금 엘리야를 어떻게 사역 마무리하고 데려가실지를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의 인생을 바라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합니다. 파란만장합니다.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죠. 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도 했고, 다시 하늘을 열어서 비가 오게도 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기도 했고,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기도 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동시에 엘리야가 살았던 그 기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핍박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고 하면 잡혀서 죽는 그런 핍박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쫓겨다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 나를 좀 죽여주옵소서. 완전히 번아웃되어서 모든 기운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그렇게 번아웃되는 그런 것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침내 그가 그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오게 된 거예요. 이번에 그 총회 때에 우리가 저녁마다 또 아침에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주광사 되시는 목사님이 LA에서 가장 큰 한인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 누구나 다 존경하고 정말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제 말씀 가운데 본인의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수년 전에 번아웃 되셨던 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저히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고 휴가를 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다시는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러다가 어떤 분의 권유를 받고 어떤 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오신 어떤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터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든 응어리졌던 딱딱하게 굳어있던 모든 것들을 아주 잘게 부서뜨리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이제 달려갈 길을 다 가시고 이제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계십니다. 엘리야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고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마침내 그에게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맞이했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는 그 가운데서도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공급받아서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마지막에 어떻게 데려가시는가?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 한번 보시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이제 엘리야와 그 후에 계자 엘리사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가면서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렇죠? 어떻게 데려가시나 보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으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뭐 영어 단어 마땅한 단어가 없는데 뭐 spectacular 뭐 이런 단어가 좀 생각이 나요. spectacular, 그죠? 불수레와 불말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두 사람을 갈라놨어요. 한 사람은 사역을 마쳤고 이제 또 한 사람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충분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간 사람이죠. 그 사람과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해야 될 사람, 아직은 이 땅에 남아서 사역을 해야 될 사람, 이 두 사람을 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담아서 하늘로 올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게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이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영광 가운데에 마지막에 부르시고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묵묵히 하루하루 감당하는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만 이렇게 영접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엘리사를 보면서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사, 엘리야의 그 제자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그 제자예요. 이 엘리사의 모습을 좀 보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이라는 곳으로 보내시는데 나 혼자 가겠다. 너는 여기 있으라.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하죠. 저 뒤에 문을 열어놓으신 이유가 더워서 그런가요? 만일 괜찮으시면 문을 좀 닫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엘리야를 옮기세요. 처음에는 베델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시고,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옮기시고, 자꾸 자리를 옮기면서 엘리사를 마치 떼어놓으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엘리야와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엘리야를 지금 붙잡고 마지막까지 가려고 지금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죠. 4절에서도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베델에 왔어요.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제발 여기 있어.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근데 여리고에 가서도 똑같은 대화가 반복이 됩니다. 자, 왜 여기서 하나님은 자꾸 엘리야를 옮기시고 이곳저곳으로요? 엘리사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쓸까 지금? 왜 그럴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은 자꾸 옮기실까? 그냥 데려가시려면 그냥 데려가시지. 왜 자꾸 옮기실까? 또 엘리사는 왜 자꾸 쫓아갈까?
자,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니라. 자, 요단강에 딱 이르는데 하나님이 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어떻게 건너요?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가지고요. 강물을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치는데 치는 대로 강물이 양옆으로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마른 땅을 두 사람이 걸어갔다는 거죠. 자,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이전에 벌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나는 이야기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50년 전에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기 550년 전에 똑같은 곳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강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걸어갔죠. 그 사건이 똑같이 지금 재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5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550년 전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변함없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55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요단강을 가르친 하나님께서 55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요단강을 능력으로 가르칩니다. 요단강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막는 장애물을 상징해요. 우리는 꼭 요단강을 앞에 두게 됩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엘리야나 엘리사 인간의 힘으로는 가를 수가 없죠. 이 요단강이 어떻게 갈리는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갈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그랬고 엘리야 시대 때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앞에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야 하는데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건너라고 하시네요. 건너라고. 이걸 어떻게 건너요?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건넌단 말이죠. 여호수아도 건넜고 엘리야도 건넜고 550년 전에 하나님이나 550년 후에 하나님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는 사람이 오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총회 때 마지막 날 이제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아이들이 목사님들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고요. 마지막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3일 동안 이제 각각 따로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이제 엄마 아빠 따로 모여서 집회하고 아이들은 따로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아이들이 이제 학년별로 나와서 앞에 나와서 엄마 아빠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위로하는 거죠. 엄마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서 이제 학년 다 발표를 했어요. 뭐 부모님을 너무 좋아하고 감격하고 뭐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이제 모든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아이들을 담당했던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박레위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각각 자기 부모님을 찾아가서 같이 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왔어요.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이제 요청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세 마디를 해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향해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아이들도 부모님들에게 세 마디를 해드리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예배 드리고 나서 마지막 축도를 이 아이들을 총괄했던 이 박레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축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너무너무 많이 드셔서 올라오시는데도 부축을 받고 올라오셨고요. 축도를 하시는데도 얼마나 많이 축도를 하셨겠어요. 평생. 부흥사 목사님이시기도 하셨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던 유명하신 분이시란 말이죠. 축도를 하시는데 떠듬떠듬 하시는, 떠듬떠듬. 그래서 그 아버님 앞에서 아버님이 마지막에 축도를 떠듬떠듬 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아버님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를 이야기를 하세요. 이 목사님이 전혀 몰랐는데 그분의 막내 아들이 아주 심한 자폐증이라는 거예요. 심한 자폐증이라서 이런 모임에 데려올 수 없는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아이가 심한 자폐증이라서 이런 모임에 데려올 수 없고 그냥 집에 머물게 해야 하고 나는 와서 다른 목사님의 자녀들을 돌보면서 가르쳐야 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자리에는 없지만 자기 아이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서로 함께 붙잡고 서로 기도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뭐 울음바다였죠. 울음바다였고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분이 2세시거든요. 1.5세인가 2세세요. 그러니까 영어가 훨씬 더 편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아버님 목사님이 잘 훈련시키셨어요. 그랬으니까 뭐 아이들 맡아서 가르치는 거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런 개인적인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는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주님의 일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결코 쉬운 게 없어요. 쉬워 보이는 일, 이건 뭐 나도 할 수 있어. 그럼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일 우리 유스 아이들이 유스 수련회 가는데요. 데리고 갔다 오는 거 그게 뭐 어렵겠어요? 근데 안전하게 갔다 오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는 거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갈라야 되는 건데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우리 앞에 요단강을 놓아두셨는데 이거 식은죽 먹기야. 나는 이거 이 정도는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 딱 보기에도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그런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는 요단강이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요단강을 가르겠어요. 그의 능력으로 가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갈라주실 것이다. 우리 그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친단 말이죠. 하나님이 55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550년 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가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자기를 들어 올리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던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9절에 보시면 자, 요단강을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자,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으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물어보죠. 뭘 해주기를 원해. 엘리사가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성령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봤는데 그 역사의 2배를 나에게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엘리사가 그렇게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간 이유가 뭐예요? 그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인간적으로 욕심이 있어서 그런 뭐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욕심이 있어서 그걸 구한 게 아니고 그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내가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만이 가능한데 그 역사, 그 능력이 아직까지 내게 없단 말이죠. 그 능력이 내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당신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쫓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자꾸 이렇게 옮기셨을까요? 엘리사를 떨어뜨려 놓으시려고 그렇게 옮기신 것일까요? 일종의 테스트였죠. 테스트.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지 아는가? 이 능력을 사모하는가? 이 능력을 구하는가? 예, 테스트였죠. 여기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이 갑절이 무슨 의미일까를 학자들이 뭐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떻게 동의하는가 하면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 장자에게 맏아들에게는 2배로 줬는데 그거가 똑같은 표현이 여기 써 있으니까 지금 엘리사는 장자로서의 그 위치를 허락해달라 이걸 요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엘리사가 물론 이제 장자의 그런 어떤 권한이나 장자의 역할을 요청한 것도 맞겠지만 실제로 성령의 2배의 역사를 간구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뽑은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옮길 때마다 그 지역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쫓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 스승이 엘리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제자가 엘리사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장자로서의 그런 어떤 위치나 역할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새로운 게 아니었고 오히려 여기서 보니까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렇죠?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엘리사가 나중에 한 사역을 보면요. 엘리야가 한 사역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의 사역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야는 아무리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안에서만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왕조 안에서만 사역을 합니다. 아합과 그 아들, 그 안에서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왕조를 바꿉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왕조를 바꾸십니다. 왕조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아랍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방인들의 왕조까지도 엘리사를 통해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확장이 되죠. 그리고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이어서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이 훨씬 더 크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2배의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나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았고 그 다음에요. 13절 14절 한번 보시면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도 물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물을 치는데 엘리사도 똑같이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엘리사가 걸어가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엘리야에게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엘리사에게로 옮겨졌어요. 자, 물을 쳤던 것이 누구의 능력이었냐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사의 말 속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옮겨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총회 때 제가 들은 그런 간증 가운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코스타 강사로 이렇게 강의했던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검사였대요.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검사 생활하다가 미국에 유학 와서 코넬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받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한 대학의 법학 교수가 됐어요. 그 정도면 뭐 세상적으로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코스타라고 하는 그런 집회에 초청받아서 이제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합니다. 코스타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모든 유학생들 대상으로, 크리스찬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에 이렇게 하는 집회, 수련회의 이름이에요. 그 코스타에 이제 불림받아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해요. 그분이 검사였고 그 다음에 법학 교수가 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연극을 했다고 그래요. 연극을 했는데 연극의 내용이 뭐였냐면 다윗과 골리앗이었다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 근데 본인이 다윗 역할이었대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 이마를 맞추는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 그런 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스펀지로 그 돌을 이렇게 만들고 돌처럼 이렇게 꾸미고 이제 그걸 던져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운동신경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걸 못 맞추겠는 거예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연극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 골리앗 역을 맡은 친구에게 가서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야, 내가 이 스펀지, 이 돌을 던질 텐데 혹시 내가 맞지 않더라도 맞은 것처럼 쓰러져라. 이렇게 서로 이제 짜고 이제 연극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장면,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는데 이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이분의 신앙의 모든 그 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 성경을 그 다윗이 골리앗 돌로 맞춰서 쓰러뜨린 그 성경 본문을 새롭게 해석하게 돼요. 이게 다윗이었기 때문에 골리앗 이마에 돌을 맞힌 게 아니구나. 다윗이 아니라도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맞출 수 있구나.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던졌는데도 골리앗의 이마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서 다시 뭐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기술이 있어서 맞힌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다윗이 아니라 누가 던져도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맞힐 수가 있구나. 엘리야만 요단강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해보니까 엘리사도 요단강을 갈랐어요. 왜냐하면 그게 엘리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가른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야만 요단강을 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도 요단강을 가를 수 있고 엘리야와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역사하시면 요단강을 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정이 부흥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장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내가 내 힘으로 지금 요단강 가르려고 하는데 이게 안 갈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단강 갖다 놓으시는데요. 그걸 건너라고 하신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난 능력이 안 되나 봐. 내 힘으로는 안 되나 봐. 그렇게 포기하고 스트레스 받고 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고 엘리사를 사용하셨고 그 여호수아를 사용하셨고 다윗을 사용하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갑절로 임하는 복된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역이 운행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찬양하실 분은 한국말로 찬양하시고, 영어로 찬양하실 분은 영어로 찬양하시고, 자유스럽게 찬양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에 성경 속의 하나님만 요단강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 주의 성령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그 성령의 능력, 엘리사가 사모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 받으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Chil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Burning like a lamp,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living in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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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올리면서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구경을 했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넜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갈랐고 어떤 사람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 사는 게 믿음을 갖고 정말 주님을 믿으며 증거하며 사는 게 우리 힘으로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엘리사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건너갈까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요단강이 갈라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엘리사는 사모했습니다. 끝까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능력이 없이는 자기가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에 성령의 역사의 2배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엘리사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이상의 2배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하나님, 필요하다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간구할 때에, 간절히 소망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넉넉고 낙심하며 앉아있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목장을 바라보면서 주님,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요단강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이 시간이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엘리사가 요단강 갈리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는 다른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엘리사의 모습이 내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 앞에 요단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을 놓으시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갑절이나 필요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해져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회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요단강이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 이것이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어려워서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면 넉넉하게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령의 능력,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소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경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갈라지지 못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머물러 있었던 자를 선지자처럼 그런 아버지가 희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엘리사와 엘리야처럼 직접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불량강을 갖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정을 부흥시켜 주시고 목장을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앞에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그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갔던 엘리야와 엘리사를 바라봅니다. 그냥 성경 속의 인물, 전설과 같은 인물로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앞에 요단강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능력을 기다리며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끝까지 구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골리앗 이마에 돌을 맞추는 것도 다윗뿐만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고, 요단강물을 가르는 것도 엘리야나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음을 믿으며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